제가 신학생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논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다른 그 교회 성장에 대한 논문 자료를 이제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놀란 것은 교회 성장의 요인으로서 기도나 성령이나 전도나 여러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논문을 쓴 것들은 너무나 많았는데 말씀을 강조한 논문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참 말씀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정말 그게 너무나 생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너무 말씀하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에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고 있고 21절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절, 23절에도 말씀이 나오고 25절에는 그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12절부터 지금 이 부분까지 그것을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과 대비되는 앞에 부분은 9절에서 11절인데 거기 보면 부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부는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대답도 같이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이 세상 또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첫째로는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히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거는 속히 하고 싫어하는 거는 더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거듭나면 이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해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을 속히 듣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상반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던 사람이 이제 들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냐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되는 이유는 신자가 말씀을 통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 성장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먹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젖을 먹으면 아이들이 그 젖에 그 항체가 있어서 이게 질병에 잘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모유를 먹으면.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죄의 질병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속히 들으려면 두 가지를 더디해야 되는데, 자, 말하기와 성내기예요. 19절 하반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막 먼저 하고 또 막 성내기를 먼저 한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뜻과 자기 의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 이게 옳아, 이렇게만 되어야 돼 라고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되면 성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런 분노라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수단이 옳지 않은 성내는 것을 통해서, 폭력적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것이 문제는, 이런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막 그때 젊을 때 한참 열정과 꿈이 많을 때는 제 고집대로 하려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뭐 대부분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어쩌다가 가끔 장로님들이 좀 반대하거나 또 이렇게 좀 딜레이 시키면 제가 장로님들에게 화를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장로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제가 이렇게 전처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막 자기만 깨닫고 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만함이 없어요. 자,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장로님들은 그 맡은 부서의 부장이나 섬김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부장님들은 부서의 교사나 봉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 교사나 봉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세워준 지도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고집하는 사람, 이건 신념이 강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건 미성숙한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옛사람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 아주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사나 봉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가장 미성숙한 게 고집이더라고요. 고집. 이 고집이 안 꺾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뜻을 말하고 주장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이게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 줄 알아야죠. 보통 이런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침묵 훈련을 하죠. 저도 수도원은 아니지만 이런 침묵 훈련에 한번 동참해 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3박 4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산책을 하면서도 눈인사만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주장들이, 항변들이 올라오는지.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물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것들이 잔잔해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 때, 고집을 내려놓을 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자가 누구냐?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다 유대교의 구약적 배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첫 번째 언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그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네,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저 바벨론 포로로 전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 그게 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여기 보세요. 이 법,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못 지키고 우상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 이게 이제 히브리서 8장 문맥에 보면 바로 조금 아까 읽은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새겨졌다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필요 없죠. 성령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에스겔서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새 영을,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듣지 않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말씀을 잘 듣는 옥토박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런 우리의 이 거듭난 그 부드러운 마음에 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 거한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옥토밭처럼 바꿔주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안 나오지만 성경의 성령님은 말씀하고 밀접한 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 이게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이 호흡, 성령으로 이게 다 영감돼서 기록된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고치고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8박 9일 동안 떠났다가 거기서 엄청 기도하면서 어느 날 깊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새벽마다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펼치면 이 말씀이 다 살아서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이게 막 이렇게 사진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 외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 말씀 앞에서 울고 찬양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뭐냐면 성령님을 말씀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교단에서는 성령 없이 말씀만 강조하고, 오순절 교단에서는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계의 아주 위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과 말씀을 따로 분리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성경을 불태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 유대교의 율법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자 죽은 문자.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의 체험, 은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떠들썩한데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을 이혼시키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말씀을 수용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겠어요?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들어. 교만해가지고. 그게 성령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새겨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가가 나오죠. 첫째로는 2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런 우리에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래요. 이것은 마치 밭에 이 농부가 밭을 딱 기경하자고, 딱딱한 밭을 기경해가지고 옥토밭을 만들어가지고 씨를 쫙 뿌린다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잡초 같은 것들이 떨어져갖고 거기에 이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잡초들이 막 자랍니다. 이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초를 조금만 뽑는 걸 그냥 게을리하면 그 여름에 그냥 온통 온 땅을 잡초가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이 곡식이나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죄의 습성들이 이 눈이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들에 의해서,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가라지들에 의해서 막 자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악들이 막 넘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뽑아버리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잡초와 가시떨기에 말씀이 질식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무슨 세상의 유혹 전혀 안 받고 재물에 욕심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냥 이게 무성해가지고 우리 존재가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영혼의 눈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잡초를 열심히 뽑아버릴 뿐 아니라 이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부드럽다는 그런 감정적 언어가 아니라 지성적 수용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수용성이 좋은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그러는데 태양이 내리쬐고 고난이 오면 불평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밭을 오히려 돌짝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지성적 수용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품고 배우고 인내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면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눈을 떠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토록 읊조리는 삶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잡초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거기에 그냥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묵상하고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맨날 이것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주식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잠깐 있다가 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자, 듣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묵상하는 것도 더 잘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자, 여기 한번 23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또 뭐 넥타이가 비틀어졌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게 뭐고 죄가 무엇인지를 다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그분은 사랑하는 맏아들로 태어나서 맹목적인 칭찬 속에 자랐대요. 학창시절에 운동도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하고 친구들에게도 늘 칭찬을 받았대요. 근데 대학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고, 그때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처럼 자기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고통스럽게 자기의 실상을 보게 했고, 결국은 그 자각이 자기를 회심으로 삶의 변화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가끔 그런 분이 있대요. 아내에게 당신이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지, 뭐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저 안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만 비춰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늘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여기면서 청소년 시절의 열등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저를 덮어주시고 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얼마나 저를 감격으로 이끌었는지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비춰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 존귀한 그 신분대로 아름답게 제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울을 보면 어떤 때는 그 거울이 나에게 뭐가 묻은 거, 잘못된 것을 보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와, 멋있다 그러면서 어깨가 딱 펴지기도 하잖아요. 성경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거울을 보듯이 나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가 묻었으면 고치고, 또 성경이 야, 너 멋있어, 어깨 펴 그러면 어깨 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는 사는 건 똑같이 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죄예요, 죄. 정욕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 멋진 삶을 못 사냐면, 우리가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멋지게 살고 싶지만,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안 되는데 하다가 늙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늙음하게는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정욕과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마치게 만드는 거죠. 뭐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시시하게 추하게 만들어요? 죄죠. 우리를 그런 데서부터 자유케 해서 정말 멋진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언제 인간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사회가 원하는 삶을 언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정욕이라고 하는 이 괴물 질병을 치유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멋진 삶을,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번성하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질 때마다 교회의 특징은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 이제 특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말씀 한 권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할 때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았던 그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를 할 때마다 성경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육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신학책을 읽고 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한 목사 입장에서 성경을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이 있는 이 성경이 서신들이 초대교회에 전해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다 돌려가면서 그것을 듣고 읽고 이걸 보면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그들이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보면 바울이 2년 동안을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기고 그 시대 결국 로마를 정복하는 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독교 집단이 그 어떤 다른 종교적인 집단보다 문자 해독률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중세가 암흑 시대를 깨웠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걸 지지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군주, 상인, 교수, 대학의 학생들, 그들이 이제 문자를 아니까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칼빈의 종교개혁도 프랑스 귀족의 50%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문자를 잘 모르는 농민이나 도시 빈민들 가운데는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들 역시 바로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종교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이 어떤 위대한 종교 운동들은 가난한 자들의 반란이 아니라 특권층의 영적인 모험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은 민중을 이끌던 운동들은 대부분 그 민중들에게 기득권자들의 떡을 던져주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킨 것은 그런 떡을 위한 민중들의 운동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기독교가 제가 좀 엘리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지혜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종교화되고 기복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쓴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책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은 유대교회가 역사 속에 살아남은 이유는 토라 때문이고 그 토라를 재해석한 탈무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디서 흩어져 있어도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한참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다 그 핍박 속에서 개종하지 않은 유일한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핍박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나라에서 유대교인들은 존중을 받고 정치에 등용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기독교도들은 삼류 시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토라, 탈무드를 따라서 살다 보니 사회 구석구석에서 선행, 자비,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들은 말씀에 철저하지 않은 결과 그냥 오로지 믿음 하나만 강조하다가 사회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이 삼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엄청 충격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나 보세요. 삼류 시민 취급 이하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갖 이상한 추문과 이상한 행동에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그냥 교회를 위하고 동성애를 반대만 하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의 주류 교회들이 트럼프가 교회를 지지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가 온갖 부정과 추문을 달고 자국 보호주의로 온 세계를 분열로 몰아넣는, 그래서 미국의 국격을 완전 다운시키는데도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완전 미국 교회의 복사판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인, 교회에게 충성하는 교인을 길러내는 일은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인격과 삶을 성숙하게 빚어지는 이런 성도들을 길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삼류 취급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을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어젠가에 SBS에서도 보니까 어느 이상한 여자 목사가 그냥 교인들을 전부 이상하게 갖고 디노쇼인가 뭔가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교인들 앞에다 놓고서 무슨 쇼 같은 거 하고 교인들은 거기에 동원되고. 근데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교인들이 도대체 저런 짓을 하는 저런 목사 앞에서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충성하는 그 교인들이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단에게도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거리가 머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심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비춰보고 변화되고 고치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이루는 백성을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하지 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들, 이렇게 말씀을 제쳐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이것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역을 던져주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를 속히 함으로 말씀을 통해 자라가게 하소서.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비춰보며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